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독교 박해국가 톱 10입니다. 자, 이 국가들은 기독교를 무진장 박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발각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은 사형에 처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핍박을 받는 게 복일까요? 핍박을 받지 않는 게 복일까요? 아까 그 박해국가 톱 10이라고 했는데, 저 나라에 태어나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박해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일까? 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복일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딱 아까 이 기독교 톱 10 국가 딱 봤을 때 저기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땅 기준이야. 이 땅 기준으로 볼 때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이라고. 근데 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 나라 국가에서 태어난 게 더 복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읽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자, 하늘의 상 그러니까 감이 별로 안 오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한 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은행 계좌에다가 10억씩 이체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한 번 먹는 거를 괜찮다고 할까요? 안 괜찮다고 할까요? 10번만 먹으면 100억이 쌓여, 내 통장에. 이렇게 돈으로 얘기해야 감이 확 오잖아. 근데 하늘의 상은 사실 10억보다 훨씬 더 좋은 거거든. 10억 돈이야 이 땅에서 뭐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다 쓸모없는 건데, 하늘의 상은 내가 죽어서 가면 영원히 누리고 살 것들이잖아. 그러니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저 박해 국가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거잖아. 그리고 죽는 자가, 즉 순교자가 그 상을 받는 데잖아. 스데반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아주잖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온대잖아요.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맨 앞에 서서 같이 온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준다니까. 오히려 죽은 자들이 더 복 있는 거예요. 저쪽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왜 숨겨야 되죠?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왜 두려워해야 되죠? 왜 싫어해야 되죠?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심하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이거를 오히려 더 좋아해야죠. 이 순교자의 상이 진짜 큰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건데, 순교를 당할 수만 있으면 당하는 게 큰 복이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이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핍박받는 국가에서 태어났느냐 아닌 국가에서 태어났느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
내 신앙이 엉망이면 저 핍박받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예수님 부인할 거 아니야. 순교는 고사하고. 예수님 부인하면 결국 예수님도 나중에 너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죠? 이 박해가 누구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 내 친구, 내 부모, 내 직장 상사, 또 뭐 국가나 정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이 박해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시험을 하는 거야.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사탄이. 넘어뜨려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려면 이 사탄의 박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와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단의 박해 시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박해를 안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해는 없을 것이다? 핍박은 없을 것이다? 아니죠. 얼마든지 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중에 천국에 가려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허락하는 이유는 뭐야? 그 박해를. 하늘의 상이 자꾸 나한테 쌓이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 나를 돕는 역사를 내가 느끼게 되니까, 체험하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